레위기서 1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2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여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9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사건은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핵심인가? 그것은 이 1년의 이 행사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한 영향,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가장 긴장된 날, 가장 엄숙한 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긴장하고 엄숙한 날은 어떤 날이 될까? 아마 우리에게는 고난절의 어떤 토요일, 부활절 바로 직전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엄숙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6월절, 그때가 그들에게는 긴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들의 뇌리 속에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긴장 가운데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던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대속죄제의 날에 긴장감보다는 덜합니다. 이 대속죄제의 날은 이미 이 그 땅에 들어와서 혹은 광야의 기간을 지나면서 1년에 딱 한 번 하루 하는 행사입니다. 6월절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행하는 행사입니다. 6월절이 3월과 4월에 걸쳐 있다면 이 대속죄제 날은 9월과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 7째 달이니까 7째 달 열흘째는 대략 우리가 계산한다면 9월 한 25일경, 9월 말경에
이 대속죄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달력 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이때는 유월절과 달리 그들이 절기로서 지키는 유월절은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먹고 마시는 날이지만 요날 하루는 온전히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6월절 이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이 대속죄 날을 기념하고 드리면서 앞으로 6개월을 6월절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기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의 날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사가 제일 핵심을 두고 제일 강조하고 제일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오늘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아시고 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저도 설교를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 날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물들과 거기에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한다는 말이 뭘까? 이 단어는 신약에 가서도 참 많은 단어로 바뀌어서 번역되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컨텍스트에 맞게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저런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신학자들한테 물어볼 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서없이 두말 없이 바로 속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어려운 단어인가?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인간이 뭘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는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나마 혹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속죄함, 속죄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속죄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속죄를 행하셨는가? 어떻게 이분이 레위기서 16장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레위기서 16장은 단순히 레위기서 16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레위기 16장은 인류를 위한 또 다른 레위기 16장을 위한 이야기이구나, 발판이구나, 모판이구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모판을 만들어서 미리 거기에다가 심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다가 땅에다가 심을 때에 그 모판에서 자란 조그마한 그것들이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판에다가 레위기서 16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삼각들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넓게 온 인류라고 하는 논에 그걸 갖다가 심어 놓으시고 자,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내용입니다. 이 속죄는 기본적인 동사가 속죄하다라는 동사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고 성경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여러분, 덮는다라는 이 동사를, 비슷한 동사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역청을 칠했다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고 배를 만든 다음에 겉에다가 역청을 커버합니다. 덮는다라는 말은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을 다 칠해가지고 배가 물 위에 떴을 때에 아무런 습기나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참 완벽하게 거기다가 역청을 탁 칠합니다. 그때 그것을 커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커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에 한 번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문에도 묻히고, 그리고 나서는 나가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2번 들어오지만 1년에 단번에 한 번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 속죄가 뭘 의미할까? 뭘 덮는 것일까? 덮어서 뭘 하는 것일까? 역청을 발랐던 것은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심판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덮어줬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인류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어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피 안으로 덮여지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면 내가 죽음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심판으로부터 주님께서 덮어서 내 것입니다. 내 피로 덮습니다. 내가 피로 덮어준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심판으로부터 제가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 그 피로 덮인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 정도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각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 도대체 속죄가 뭐냐? 속죄란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죄를 속해서 덮어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피가 덮었기 때문이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았어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반역투성입니다. 뒤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질 때마다 다 와서 용서받았을까요? 다 그때마다 와가지고 양 한 마리 가져오고 그때마다 염소 가져와서 용서받았을까요? 안 가진 사람 수두룩하겠죠.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범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그 광야에서 일단 사는 조그마한 이 지금 현재 이 전 인류에 비하면 조그마한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커뮤니티 안에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던, 의도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죄가 만약 그 땅에 쌓이고 그들의 캠프에 쌓이고 그 먼지들이 또 하나님의 성소에 내려와서 쌓이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다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내 1년에 한 번 다 씻어주겠다. 1년에 한 번 다 주위로 모여라. 그리고 대표 아론이 들어와라. 들어와서 네가 들어올 때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제로 쓰고, 1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는 너희의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는 너희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시편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쪽에서 서쪽에 먼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아사셀 양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완전히 떨어져서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고 광야로 가서 죽을 때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잊겠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는 나중에 네 죄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모든 내용 가운데 오늘 이 속죄와 관련된 것은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요. 우리를 덮어주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의 물도 어떠한 심판의 불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덮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사셀 양이 저 광야에 나가서 죽은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희의 모든 장부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멋진 사상, 얼마나 우리에게 실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씻어도 안 돼. 아무리 덮어도 안 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돼. 안 되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나 너무 심각하게 상처된 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트라우마 같은 것은 덮어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고 잊으려고도 안 되고 다 우리하고 상관되어 있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원래 죄란 트라우마예요. 작든 크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심정에서 알잖아요. 우리 심정에서 그거 잊기 어려운데, 그거 덮기 어려운데, 그거 씻기 어려운데, 바로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속죄제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커버해주고 씻고 그리고 제거하는, 그게 바로 속죄한다. 용키프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속죄한다라는 바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간은 너희들은 잊지 못할지라 나는 잊는다. 너희는 덮지 못하지만 내가 덮어준다. 너희들은 제거하지 못하지만 내가 제거해준다. 내가 씻어준다. 그리고 그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바로 며칠 5일 있다가 너희들이 보내는 이 장막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즐거운 일주일간의 복된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복된 날들을 너희와 함께 보낼 것이다. 장막절이 바로 그 15일째에 진행되는 날입니다. 대속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고, 이러한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주님의 피로 덮여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멋진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진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주님의 피로 덮어지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만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안심하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서 1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네가 바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여러분, 그분의 피 안에서 안심하시고 그분의 보혈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이 보호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망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뭐냐, 천사들이냐, 어떤 것이냐, 어떠한 것도 이 사랑의 보호 아래서부터 빼내어갈 자가 없으며 훔쳐갈 자가 없으며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죄소에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덮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인 것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여진 자는 살고, 보혈로 씻겨진 자는 살고, 보혈로 죄가 제거된 자는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의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오히려 허물투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덮고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제거하셔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물며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만큼 강력한 것이 없으며 예수님의 보혈만큼 더 큰 사랑이 없으며 예수님의 보혈만큼 더 큰 보호가 없는 것을 알고 그분의 보혈 아래에 덮임받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그리고 주 임재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